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새 희망과 힘으로 넘치는 복된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몇 주 동안 격리 상태에서 또 사회적 간격을 두면서 지내는 것이 점점 답답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좀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으니 또 이렇게 가장 답답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끌어안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도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항상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28장 부른 후에 유영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날의 주 예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시어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을 지나 교인들과 얼굴을 맞이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하루하루가 소중하며 가치로운 것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심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의 위해 소원합니다. 힘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지혜의 영 충만케 하여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성도님들 다시 만날 날을 소원하며 오늘 하루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지휘자 집사님 김영학 집사님께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날 붙드시는 주 하나님 은혜라 날 붙드시는 주 하나님 은혜라. 제 둘째 손자가 태어난 지 3주가 됐는데 매일 페이스타임 하면서 이쁜 모습을 보기는 하는데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참 편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데 그리고 확확 벌써 매일 달라지듯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요사이 며칠은 좀 직접 안아보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특히 그 애의 형 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켜보면서 하루 몇 번씩 안아주고 눈 맞춤도 하고 반개 서울 갔다 오다가 불러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와서는 머지않아 보겠구나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저희 형제들 사이에도 요사이는 카톡으로 매일 서로의 문안을 묻고 그러는데 금주에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6월이면은 조카 결혼식도 있고 또 다른 조카 손녀 딸 돌도 있고 형님 칠순 잔치도 계획을 했고 그런데 이 가족 행사들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 그 날들이 좀 더 가까워지니까 조금씩 염려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저희 결혼 40주년 애니버서리가 7월이거든요. 과연 이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뉴스 보도는 조금씩 나라를 격리 상태에서 조심스레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5월부터는 오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면 6월이면 충분히 어떤 모양으로라도 이 모든 가족 모임들 가질 수 있겠구나. 보고 싶은 손자도 실컷 안아줘야지 하는 좀 희망적인 마음을 이 한 주는 회복하게 됐습니다. 희망, 꿈을 품으면서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 마음은 교회의 뉴 노멀이지만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정상화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못지않게 더 크죠. 며칠 전에는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본당에서 정리하고 클린하고 한참 일하고 나서는 제 사무실 문짝으로 이 얼굴은 반 가려지고 또 얼굴 한 4분의 3은 큰 마스크를 쓰시고 몇 마디 들여다보면서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이거 빨리 지나가야지 교우들 얼굴까지 잊어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6월 들어서면 5월도 그렇죠. 어린이 주일, 어머니 주일 다 온라인 예배밖에 못 드려서 참 아쉽지만 6월에는 교회 창립 주일도 있고 새 항존직 임직식도 있는데 정말 더 열심으로 우리 온 교회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부활주일에 행사하지 못한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지 못한 것이 참 속이 상합니다. 이 성례전이 매우 그립고 빨리 이거 다 지나가고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미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지고 금주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지고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희망적인 분위기를 되찾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랬고 각 주의 주지사들도 서로들 의논해 가면서 물론 서서히 해야 되지만 물론 조심스레 해야 되지만 이 오프닝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연설들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 되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는 것, 꿈이라고 하는 것 참 파워풀하죠. 우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변하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꿈을 품으니까 희망을 가져보니까 희망을 선택하니까 뭐가 보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긍정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새 힘이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거 제가 잘 압니다. 격리라는 게 3주 지나서 한 달 넘어가니까 마음적으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는 조금만 더 참자. 곧 이것 다 거치리라. 희망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쉬울 때는 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힘들 때, 이게 좀 오래 지연되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와 같이 됐을 때,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주신 희망, 그 희망의 근거가 또 하나님께 두는 희망, 이것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끌어안았을 때 그만큼 모든 어려움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믿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2008년에 랜디 파우시라고 하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이 암 말기 환자로서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을 다 정해진 것을 알고 있는 분이었는데 병석에 누워서 인터넷의 동영상으로 자기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니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 이 말을 꼭 좀 남기고 가야 되겠다 느껴서 이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근데 삽시간에 1,000만 명의 시청자들이 이것을 들어가서 보면서 크게 감동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분은 강의를 하는 가운데에 병석에 누워서 희망이라고,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는 가운데에 꿈을 크게 꾸어라 라고 말을 반복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꿈을 꾸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꿈을 꾸는 중에도 이 꿈을 성취하는 거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늘 희망을 안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늘 꿈을 품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삶의 하루하루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희망적인 마음을 품을 때 희망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꿈을 품는 삶이 됐을 때 꿈을 가진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성취든 이루는 과정에서 장벽을 부딪히기 마련이지만 장벽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장벽은 단순히 앞을 가로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지를 발휘하기 위해 장벽이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를 시험하는 기대인 것이다. 긴 기다림 중에 희망과 힘을 잃지 않고 꿈을 가지는 것은 꿈을 성취하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중에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연설을 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한 달 이상 기다림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비슷하기도 하고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주 한 달 정도가 아니고 그 10배 이상이 되는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한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강 앞에 서서 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이제 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지막 장애물 하나가 그 앞에 또 있었습니다. 이게 요단강이었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원래는 뭐 한 12m 정도 넓이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또 누구나 그냥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개천 비슷한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때라서 아주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냥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됐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왔는데 저 앞에 요단강이 있고 하나님 약속한 땅이 강을 넘어 보이는데 굉장한 마음의 설레임은 있지만 또 동시에 저 강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바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그들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 여기에 대한 큰 희망이, 큰 힘이 됐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침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앞에 가로막는 이 코비드-19만이 아니고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인생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미래를 정복하자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의 미래는 역사의 저자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시고 다 우리 것으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무언가 준비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곧 믿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차원으로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희망과 꿈을 성취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뒤에 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보낸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거기에 가서 기생 라합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보호도 받고 또 그 여인의 예언의 축복까지 받습니다. 그 내용의 대표적인 대목이 2장의 9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듣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그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리라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곧 해지는 편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첫 희망을 위해서 무엇을 첫째 우리가 하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근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였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랜 광야에서 벗어날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부딪혀 있더라도, 암만 답답한 상황에 부딪혀 있더라도, 온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정도밖에 우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꿈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어두움을 또 답답함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꼭 기억하여야 하는 것이,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꼭 기억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준비하여야 한다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속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분명히 다 선포했죠. 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 말씀을 받는 데에 희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준비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리라 하는데 너희가 무언가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기적을 기대하고 차지할 사람들이 꼭 하여야 하는 준비.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 말을 여기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아울러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1장의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준비하여야 할 것을 내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약속 실현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위해서 우리도 준비할 것이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미래이니 희망이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 꿈, 희망의 성취의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에게 지시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준비하자. 그래서 어떻게 인생의 꿈을 이루는 중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희망을, 꿈을 다시 되찾는 것인가? 첫째,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하나님 축복 약속하신 것을 늘 기억을 하라. 둘째는 성결에, 즉 하나님의 말씀 순응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걸 먼저 요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희망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결에 그만큼 노력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광야에서 아직 벗어나기 전에 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 약속을 다 이루실 텐데 오늘 아직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신 것, 아직 광야에 있어도 희망은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고 준비를 하는 삶을 갖추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 힘이 있어야 되겠는데, 새 힘이 있기 위해서 새 희망이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건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뜻밖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한다 라는 좀 철학적인 말을 보편적으로 많이들 합니다. 안병욱 교수는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준비된 삶이 찾아오는 기회를 만날 때 바로 행복한 행운의 삶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고대의 철학가 세네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가 언젠가 내게 올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준비하는 삶이 되라, 그랬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분명한 삶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꿈을 실현할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과 그것을 차지할 준비가 돼야 합니다. 준비된 삶을 살고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매일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잘 지나갈 새 힘이 솟습니다. 믿음으로 성결의 노력으로 이 기다리는 동안 새 희망, 새 위로, 새 힘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 소셜미디어를 보면 모두가 다 시간이 좀 많아졌으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격리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들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밀린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새로운 언어를 하나 배우고자 도전을 해 본다든지, 또 늘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 식구들하고 아이들하고도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지 않았느냐. 더욱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가정을 더욱 건강하게 재건해 보는 이런 계기를 삼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운동도 집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꼭 바깥에 나가서 무슨 운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삼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의 표현 중에 spiritual exercise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영적 건강을 위한 운동.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spiritual exercise.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격리 중에 좋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격리 속에 우리에게 향한 뜻 아니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은
이렇게 그만큼 더 나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할수록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 커지는 겁니다. 더욱 거룩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나의 모습이 된다면 참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한 막힘없는 시원한 대로를 준비하는 이런 매일매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보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더욱 보장한다고 하는 확신이 거기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부를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의 가사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생명의 삶, 주님의 언약을 잘 믿고 나 자신을 성결케 거룩하게 노력하는 삶, 그리고 우리를 앞서 가시는 가장 선한 회복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앞서가시며 길을 펼쳐주시며 기적과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인생의 장애물들이 요단강이 가로막거든 그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어 희망을 오직 주께 두어 능력의 믿음의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희망과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채워주셔서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또 우리 모두의 삶 전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희망이 없는 이 온 세상에 희망을 끼치는 성도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이 교회 소식을 보시게 되면은 나와 있는 모든 광고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많은 것이 좀 호전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 그런 때에 와 있는데, 이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근의 카운티의 모든 리더들, 그리고 또 모든 이 코비드-19의 퇴치를 위해서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이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광고하는 바입니다만은 저에게나 또 우리 사무실로나 우리 장로님들에게나 여러분들 급한 일이 있으시면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의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늘 서슴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희망이 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거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이 한 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새 희망으로 새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